4월 28일 수요일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된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자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억해야 할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과 초태생 봉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나귀는 주요 이동 수단이므로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므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장 40절 51절. 이는 첫 6월절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신 이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갓 출애굽한 세대에게는 생생한 어젯밤의 일이지만 광야에서는 점차 희미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세대에게는 생경해질 일이므로 기억을 인격화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여정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날인 아비벌 이날을 해마다 기념하여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준비할 틈도 없이 급히 이루어진 출애굽을 대대로 교육하라고 하십니다. 누룩 없는 어색한 주식을 만지고 맛보면서 밥 먹듯 구원의 은혜를 곱씹는 시간입니다. 타락의 누룩은 망각의 숙주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묵상은 은혜의 기억을 낳고 그 기억은 거룩한 신앙 여정의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몸의 해방은 급히 이루셨지만 인식의 해방에는 시간을 주십니다. 맞부딪혀 싸우라고 지름길로 빨리 가라고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맞춤 경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는 듯 보여도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길인 줄 믿고 잘 따라갑시다. 요셉의 유골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은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창세기 50장 22절. 이러한 예언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취입니다. 참 매일 성경 진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불과 구름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는 증표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성경과 성령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소서. 네. 매일 성경을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꿔볼까요? 오늘의 강해를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타락의 누룩은 망각의 숙주에서 피어오릅니다.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아휴, 참.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입니까? 아니고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무교절을 지켜라. 7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태생 첫 새끼, 네, 그거를 바쳐라,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17절 이후로 계속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건데 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기겁을 하고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뭐 400년 이상 그냥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뭐 이스라엘과 평생 수천 년을 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남의 민족 나라를 약탈하며 살아갔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갓 구원한 사람이 신앙의 어떤 시험을 크게 당하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을 좀 돌아가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 군대를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네.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따가운 햇빛을 구름기둥에 막아주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섭리에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를 위한 배려를 상당히 해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군요. 이거를 깨닫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쉽게 해안길로 가지 않고 거긴 블레셋이 있으니까 광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광야의 여정길을 선택하셨다. 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형님은 군대를 아주 늦게 갔다 왔어요. 큰형님 말씀드리는 건데 재수를 하셨거든요. 대학교 가실 때. 그리고 또 재수를 했나 삼수를 했나 모르겠네.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4, 5년 밑에 동생 뻘 되는 고참들한테 엄청 맞고 그 화천의 그 트럭 수송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되게 힘든 군대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트럭 수송부대에
경험을 살려서 제대하셔서 자동차 정비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형님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거죠. 근데 3년 동안은 계속 손해를 보셨대요. 네, 그거를 보는 저희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네. 지금은 뭐 아무리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업가의 마인드와 노하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명언이 정말 명언입니다. 저의 목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과 목회는 좀 다르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업은 돈 많이 버는 거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회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초신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그래도 이것이 지름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고 짧은 길이지만 그야말로 블레셋 군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의 뭐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시간 내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유혹이 되겠죠. 좀 멀리 가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많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광야 길로 가다가 결국 우리는 그 끝을 알죠. 한 세대가 다 죽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세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인생을 주셨을 줄로 믿고요. 그 자체가 은혜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뭐 다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은 거, 모세를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은 거, 뭐 그게 하나님이 정말 재밌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저 역시 새로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그 마음이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아침인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다.